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 하셨는지, 나눈지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은요, 늘 장성해야 할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요, 조금씩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밑거름이 잘 되어져야 되고 기본이 잘 되어져야 기초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오직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죠.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심으라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작 또는 혼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런 어떤 농사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의 작물을 심어 놓으면 그 사이사이나 이렇게 공간이 남잖아요. 그런 곳에 다른 것을 심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을 심는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 경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가 밑거름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서로 이렇게 상충하여서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을 좀 몰아내는, 막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간작이든지 혼작이든지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고구마 농사 3,000평 접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요.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배농사예요. 처음 사역은 나갔는데 배농사를 짓더라고요. 제가 수학까지는 안 해봤어요. 수학까지는 안 해봤는데 사실 뭐 배농사라고 해봐야 잘 자라고 있는 나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씩 돕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배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보니까 공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땅이 아까우셨나 봐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고추도 심으시고 방울토마토도 심으시고 나중에 뭐 배추도 심으시고 막 심으세요. 그러면 이게 땅이 잘 있으니까 잘 자랄 것 같아서 뭐 나중에 되면 잘 얻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자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배나무가 이미 크게 자라 있으니까 그늘이 져버리는 거죠. 그늘이 져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작물들이 생각보다는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이제 포도나무 다 보셨겠지만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옆으로 자라잖아요. 쭉 옆으로 자라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다가 무언가를 짓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늘이 지기도 하고요. 또 포도나무가 생각보다 낮아요. 낮다 보니까 키가 많이 자라는 식물들은 더 심을 수가 없는. 만약에 심게 되어지면 포도나무가 잘못되든지 그 심은 작물이 잘못되든지 무언가 잘못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작이든지 혼작이든지 섞어서 이것을 재배하는 이유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잘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하질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겨야 되듯이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신앙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을 뿌리는 것을 향하여서 사단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누가 뿌립니까? 사단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여지고 많은 것들이 발전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철학만 보더라도 많은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변화해 가잖아요. 사회상만 보더라도요. 많은 일들이요. 자꾸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한 가운데 신학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신학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성신학도 있고요. 민중신학도 있고요. 해방신학도 있고요. 그 시대마다 다 다른 것들이 자꾸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 것이 뿌려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에 뿌려질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방심하고 조금만 마음을 해이하게 먹으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밭에 다른 것이 뿌려질지를 몰라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래 부단히 말씀만을 내 마음밭에 뿌리며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 마치 밤에 도둑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뿌려지기를 더욱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언제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만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래서 결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짐승에게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힘이 다르죠. 힘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결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더욱이 만약에 그 짐승이 서로 다른 짐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 동물들, 그 짐승들에게요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동등되게 걸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찌 닮아서 동일하게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늘 이끄시는 가운데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함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뭐 은혜 주셔야만 감사합니까?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셔야만 감사합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결의를 함께 할 거, 내가 너와 멍에를 함께 하고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시대의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또 방송 하나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정규방송 아니고요. 지상파 아니고요. 종편도 아니에요. 웹방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웹방송이라고?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뭐 프로그램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슨 메리 무슨 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메리 땡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성간에 결혼하는 이야기. 동성간에 결혼을 해서 그것을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도 거의 뭐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진행을 했었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정죄할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조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신학교에서 총학생이 아니죠. 한 신학교에 있는 동아리에서 오히려 그들을 동조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찬성을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도 생겨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는 결코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없어요. 자라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요.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적 신앙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요즘 말로 혼방이죠. 혼방입니다. 이렇게 짠 직조물, 그 당시에도 흔히 있었던 직조법이라 그래요. 요즘에야 뭐 많이 발전해서 혼방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요. 옷이 더 이렇게 재질도 좋고 막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로 이렇게 섞어서 옷을 만들면요. 옷이 금방 찢어진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성향이나 어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줄어들든지 찢어지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양털하면? 양털하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시편 1편, 이사야 1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양털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양과 같다, 양털과 같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죠. 오히려 더욱 겸손하여져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더욱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때로는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특별히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것 같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도 만족하실 만한 것 같고, 사람들이 바라보기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인 것 같고, 우리가 자꾸 나의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의의 끝단에 붙이는 청색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민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 앞에 온전하여 지기를 위해서 생명으로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청색 술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붙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쓰고 또 애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지 내 체면을 위한 것이고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날마다 힘쓰며 애쓰는 마치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부터 한번 제가 좀 딱딱한 걸 한번 해봤어요. 주일 오후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풍성하여져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이것을 밑바탕으로 기초로 삼아서 더 높은 것을 향하여서 더 풍성한 것을 향하여서 자라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예수님처럼 크고 장성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